밤에 만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왜 만나고 싶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민됐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 접했을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에 관한 주님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거리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그리고 죽으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좀 다시 죽지 않고 사는 길은 없을까요? 그와 같은 그 질문, 늙음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aging과 death, 죽음의 문제. 이 땅에 사는 모든 분들은 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맞이하게 됩니다. 늙어간다. 힘이 빠진다. 외모가 점점 어떤 청년으로부터 장년, 노년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또 그럼 죽고 나면 나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로병사 가운데 노와 사에 대한 그 질문이 오늘 니고데모 입에서 나왔고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고. 안 늙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늙음과 죽음의 문제는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거듭나면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다시 시작한다. 거듭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시작하면 된다. 도대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분들이 이 물과 성령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밤에 고민거리를 찾아온 니고데모. 또 우리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랍비입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속에서 늙어가고 힘 빠지고 죽음이 다가오니까 다시 사는 길은 없을까? 그 생각을 하고 밤에 주님을 찾아갔는데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은 물과 성령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표현하는 좋은 표상입니다. 세례 요한 때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그면 사람의 물속에 들어갔죠. 모든 호흡으로 숨쉬던 인간의 모든 호흡은 정지됩니다. 그 순간 죽습니다. 만약 그것이 3분, 5분 이상 되면 진짜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시요.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산 내 자신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옛날의 나였지만 물속에 있는 그 순간 몇 초가 될지 아니 단 1초가 될지는 몰라도 그 순간에
공기가 끊어진 우리 인간은 그 순간은 순간적이지만 잠깐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위에 올라와서 공기로서 호흡을 할 때 다시 산 인생이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중생,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water, from spirit이 아닙니다. in water, in spirit. 물속에 들어가서 in the water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살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걸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청중들의 믿음, 마음, 인격, 중심이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 중심 속에 자기의 전문가적인 기질이 안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잡은 랍비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일은 제자들을,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부터 나와 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예 주님, 그렇군요.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 간단하군요. 내가 죽고 다시 살면 되는군요.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도 나도 살고 있는 이 나는 이전의 나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고. 아이는 죽었는데 내가 있는데 그 아이는 no longer I. 이전에 건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새로운 나인데 그것이 나의 인격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인격에 거치지 않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서서히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고 맡기면 그것이 그에게 해답인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본능, 직업 본성이 나와서 설명을 원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뉴스 보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저의 관심은 이걸 어떻게 설교의 예화로 쓸까?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짜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실례를 들면 2002년입니까? 그때 한국의 월드컵에서 그때 막 4강까지 갈 때인데, 그때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같이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 그때 그 회의실이라고 복지관에 이렇게 큰 텔레비 있었는데 막 거기 가서 막 어떤 분은 막 새벽 2시인데도 그거 보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 관중 속의 하나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성적이 어땠지?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어떤 선수가 스타가 됐지?
이렇게. 그래서 혹시 다음 설교할 때 그걸 예화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선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서 신앙이 좋은 어떤 선수가 있다면 이 선수는 막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날의 니고데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정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막는 큰 요소인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한 사람은 낮 정오에 12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은혜죠.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너무 힘든 일, 사마리아 여인이고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인들이 많이 모여서 우물가에서 서로 대화하고 친교하고 하는 그런 시원한 오후 시간이 아니고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12시 그 뜨거운 낮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이고 내가 언제나 이 신세면 하지? 내가 언제쯤이나 물길로 안 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질문했고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일 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라비오, 어떻게 하면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처절한 실존적, 어려운 자기 실제적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말을 네가 받으면 너는 그런 고민 다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믿어서 변화받았고 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거부한다고. 11절에는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에는 믿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상황에 맞게. 아우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지겨운 일 좀 그만합니까? 혼자 이 뜨거운 날에 물길로 오는 건 나 너무너무 힘듭니다. 직장 생활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봐라. 그러면 그 물이 네 속에서 생수의 근원이 돼서 영원히 일 가기 싫어, 지겨워 죽겠어, 그 마음이 없어질 거야.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네가 그 물이 네 속에 생수의 근원이 되면 수가성 여인의 그 반응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님 만났어요. 내가 주님 만났어요. 열린 교회 다니고 나서 내 신앙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약해요? 할렐루야. 저녁에 너무 잘 드셨나?
영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니까 들어야 되죠. 저희 집 우편 배달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예, 우편 배달하는 할머니인데 10년 동안 그 할머니가 갖다 준 우편물로 소식을 접하는, 보통 이 박스가 크면 메일박스에 넣지 못하니까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가져가게 메모 한 장 넣어놔요. 짐이 여기 우체국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찾아가라고. 근데 이 우편 배달하시는 할머니는 메일박스가 보다 더 큰 이런 책 같은 게 이렇게 오면 몸도 무거운 분이 띠뚱띠뚱 일부러 그 차에서 띠뚱띠뚱 걸어서 우리 집 문 앞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배를 눌러요. 제가 있으면 뭐 나가서 이거 왔다고 하고, 제가 없으면 그냥 놓고 가요. 참 그런 분인데 지난주에 또 저녁 시간에 잠깐 만났어요. 근데 오늘 10월 19일 날 자기가 리타이어인데 나는 너무 이 리타이어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몇 년 우편 배달을 했습니까? 하니까 31년 했대요. 3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그 할머니의 몸은 31년 동안 앉아서 이건 배달만 했으니까 그래서 하체도 약하고 상체만 이렇게 크셔가지고 막 저보고 31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우편 배달을 이렇게 톡 해서 탁 넣고 탁 넣잖아요. 빨리 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차 놓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가 다 나가가지고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자기는 은퇴하면 딴 데 가서 이거 치료 좀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사모가 잠깐만 just 하더니 들어가서 그 좋은 파스 사다 가지고 이렇게 주면서 이거 붙이면 좀 나으니까 괜찮거든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얼마 전 그 크리스마스 때도 네가 나한테 김치 한 병 해줬는데 나는 매운 걸 좋아하는데 그 김치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네, 내가 리타이어하기 전에 그 김치통 돌려주겠다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우편 배달로 31년 동안 일하고 남는 게 손가락 무뎌지는 거고 어깨 아픈 거구나.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잡하고 일할 건데 결국은 그 잡을 통해서 돈은 벌었겠지만은 살았겠지만은 그 때문에 우리 몸이 많이 희생당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이 니고데모의 이 대화를 함께 비교해 보면 그 속에 있는 삶의 그 처절한 모습들이 백성의 랍비로서 지도자로, 니고데모란 말씀이 그게 백성의 지도자, 니코스, 데모스가 대중이거든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다음 니코스는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살았던 한 남성의 그 밤의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해 주시고, 불편함과 어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말, 내가 주는 물 먹으면 그것이 네 속에서 생수의 근원,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돼서 너로 하여금 그런 힘든 게 없어질 거라고 하신 이 말씀과 내가 주는 말을 네가 믿으면 네가 밤에 사람이 늙고 죽는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 거지 고민하지 않고도 새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정말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도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는 바라본다고, 그리고 바라보는 자는 나았다고.
바라보는 건 매개라면 믿는 자는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이처럼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우리가 몰라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태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시는 끊임없는 이처럼 사랑하셔서 결국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고민하다가 31년 동안 우편 배달바보, 결국 남은 건 손가락에 있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과 어깨 아픈 이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게 뭐냐 말입니까? 그 니고데모의 그 대화와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들은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믿으셔야 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상대방을 믿으면요, 상대방을 수용하게 돼요. 믿으면 수용하게 돼요. 그 사람의 믿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의 고통이 이해가 되고 그분이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알게 됩니다. 받으면, 믿으면. 또한 믿음은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게 한다고. 바로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것들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내 심령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면서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가을도 우리들은 뭔가 새로운 열매들을 기억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1년 2020 하루가 한 해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단계가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노년기에 주님께서 그 결과를 기쁨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눈물로 사랑을 뿌리고, 눈물로 봉사를 뿌리고, 눈물로 섬김을 뿌리고, 눈물로 이해를 뿌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머리나 손발이 아니고 눈이라 그랬습니다. 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눈이 밝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밝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니고데모의 눈에는 밤이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의 눈에는 광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 보는 관점, 보는 시야, 믿음의 눈, 수용하는 눈, 깨닫는 눈, 고침받는 눈,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 눈에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눈이
믿음의 눈이 돼서 모든 것들을 빛 대신 주님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앞길이 환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숨겨있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